오늘 본문은 시인이 멸망한 이후에 예루살렘의 처참한 모습을 보면서 탄식하며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보배로운 시온의 아들 딸들이 쓰레기 더미 위에서 나뒹구는 상황 묘사는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함께 읽으면서 너무너무 비참하고 처참하다라는 생각을 하셨을 것입니다. 기근과 기아에 시달리는 시온의 백성들, 특히 선택받은 자들처럼 호화롭게 살던 특권층조차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막대기처럼 말라버렸습니다. 칼에 죽은 것이 차라리 굶어 죽는 것보다 낫다고 말하는 참혹한 현실과 긍휼 없는 어머니들이 자녀들까지 잡아먹는 인간성 말살의 대참상을 목격한 시인은 그 비통함을 구구절절하게 이렇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내 마음대로 하며 사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 흔히 그러죠. 알면 그렇게 안 한다고. 우리 그러잖아요. 알면 그렇게 안 하지. 그러니까 모르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사는 것을 아무렇지 않게 여기고 또 내 마음대로 하고 또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을 막 즐거워해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뭔가 막 일이 이루어지고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을 즐거워하고 또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엄청나게 분노하죠. 당장 가정 안에서조차도 내 마음대로 뭔가 아내가 해주지 않고 남편이 해주지 않고 혹은 뭐 내가 원하는 대로 자녀들이 해주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막 분노해요. 이 말은 뭘 의미하냐면 내 마음대로 사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모른다는 뜻입니다. 본문은 하나님을 썩어질 우상과 바꾸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내 마음대로 사는 그들의 살았던 삶의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내 마음대로 하며 사는 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 것입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존귀함을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1절과 2절을 보면 슬프다 어찌 그리 금이 빛을 잃고 순금이 변질하였으며 성소의 돌들이 거리 어귀마다 쏟아졌는고 순금에 비할 만큼 보배로운 시온의 아들들이 어찌 그리 토기장이가 만든 질항아리 같이 여김이 되었는고.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토기장이가 만든 질 항아리 같이 여김이 되었다, 이 말은 쓸모없는 항아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패작이 되었다는 뜻이기도 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토기장이가 이렇게 토기로 이렇게 그릇을 만들 때 이렇게 초보를 구웠는데 잘못 나온 것들은 어떻게 합니까? 다 깨버리잖아요. 지금 그런 처지에 처했다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하나님이 얼굴을 정금에 비할 수 없을 만큼 보배로운 정금 같았던 이 시온의 아들들이 빛을 잃고 토기장이의 천한 질그릇같이 되었다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거룩한 돌이었던 예루살렘 백성들이 길거리에서 굶주려 쓰러졌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성전에 거룩한 돌이 길거리에 말 그대로 사람들의 발길에 차이는 그런 돌들이 되어 버렸다는 거예요. 똑같은 돌인데 얼마 전까지는 성전의 거룩한 돌이었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자기 마음대로 사니까 이제는 길거리에 채이는 돌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밤하늘에 달이 빛을 비출 수 있고 또 별들이 빛을 낼 수 있는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태양이
빛을 비추어 주기 때문입니다. 그들 자체적으로 빛을 내는 게 아니고 태양이 발하는 빛을 받아서 그 빛을 반사하기 때문에 그들이 반짝이는 것이고, 달이 또 지구의 빛을 비추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잊어버리시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존귀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담과 하와의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파괴되었던 그 하나님의 형상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회복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원수였고 죄인이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막힌 담이 허물어져서 죄인이었던 우리가, 원수였던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녀들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태양이 없으면 해도 달도 빛을 발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를 떠난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존귀함을 다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 유산을 받아서 떵떵거리면서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여겼던 둘째 아들, 여러분, 아버지 유산을 가졌단 말이에요. 많은 유산을 가졌습니다. 많은 돈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를 떠나니 여러분, 그가 어떻게 됩니까? 돼지를 치는 비참한 처지로 전락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너무 배가 고파서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라도 먹으려고 했지만 그것조차도 주는 이가 없을 만큼 비참한 처지에 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떠나니 아들로서의 존귀함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살고 하나님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하고 살면 정말 속이 시원할 것 같고 즐겁고 좋을 것 같지만, 여러분, 그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존귀함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 불순종하며 살아요. 내 마음대로 하면서 살아요. 좋을 것 같잖아요. 여러분, 인간성의 파괴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성전이 유린되자 어미들은 새끼에게 젖을 먹이는 들깨만도 못한 처지가 되어서 광야의 타조처럼 자식을 방치합니다. 전쟁의 참상을 겪게 되자 인간성마저 파괴되면서 나중에는 급기야 자식을 삶아 양식으로 먹어서 자신의 목숨을 연명합니다. 뭘 말하는 겁니까? 인간성이 파괴되어 버렸다는 것이죠. 3절과 4절을 보면 들깨들도 젖을 주어 그들의 새끼를 먹이나 딸 내 백성은 잔인하여 마치 광야의 타조 같도다. 딸 내 백성은 인간성이 파괴되어서 자식들을 돌보지도 않고 방치해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젖먹이가 목말라서 혀가 입천장에 붙으며 어린아이들이 떡을 구하나 떼어줄 사람이 없도다. 급기야 10절에 보면 딸 내 백성이 멸망할 때에 자비로운 부녀들이 자녀들의 손으로 자기들의 자녀들을 삶아 먹었도다. 여러분, 얼마나 비참한 처지에, 얼마나 이런 인간성이 파괴되는 참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인간성도 여러분 다양하게 우리가 규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인간성에 이것도 파괴되고 저것도 파괴되고 막 파괴된다고 할 때, 그래도 마지막까지 지켜져야 하는 어떤 인간성의 최후의 보루라고 해야 될까요? 마지막까지 지켜져야 하는 인간성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자녀를 향한 부모의 사랑일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겠습니까? 마지막까지 우리가 인간일 수 있는 이유, 우리가 인간이라고 할 수 있는 마지막까지, 그래도 인간이 이러면 안 되지, 마지막까지 지켜져야 하는 그 인간성이라고 한다면 자녀를 향한 부모의 사랑 아니겠어요?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자녀를 향한 부모의 사랑만큼은 파괴되거나 변질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던 유다 백성들, 끝까지 하나님께서 돌이키라고 말씀하셔도 돌이키지 않았던 유다 백성들, 여전히 썩어져 버릴 우상들을 하나님으로 대체해 버렸던 그 유다 백성들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자 부모들 안에 그 자녀들에 대한 인간성의 최후의 보루라고 할 수 있는 그 마지막 인간성인 그 자녀들을 향한 부모의 사랑마저 완전히 파괴되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부모들이 희생하는 것이 아니고 자녀들을 희생시켜 자기 목숨을 연명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것이, 분명히 눈에 보이는 현상은 전쟁 때문에 인간성이 파괴된 것처럼 보입니다. 전쟁 때문에 바벨론의 침공으로 말미암아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이제 포로로 다 끌려가고, 그 전쟁에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면 어려운 것이 뭐냐면 여러분, 토지가 파괴된다는 거예요. 토지가 파괴된다는 말은 농작물을 경작할 수 있는 경작지가 다 파괴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나면 굶주릴 수밖에 없는 것이 지극히 당연해요. 지금 우크라이나가 겪고 있는 어려움 중에 하나는, 물론 우크라이나가 전체가 전쟁터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반대 지역에서 밀을 생산하고 그들이 또 이렇게 목숨을 연명할 수 있지만, 우크라이나는 제가 알기로 세계에서 4번째로 밀을 많이 생산하는 국가입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땅이고 정말로 많은 밀을 생산하지만 거의 지금 우크라이나 땅의 3분의 1이 전쟁터로 지금 전락했기 때문에 이 3분의 1의 모든 농작지 또 무슨 공업단지 다 파괴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산 가동이 멈춰버리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인간이 생존하기 위해서 이런 생존에 필요한 것들을 생산해야 되는 그 토지가 파괴되어 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근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북한이 그 고난의 행군을 할 때요, 그 북한에서 탈북하셨던 분들의 이 크리스찬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그냥 죽는 게 낫다는 거예요. 죽는 게. 이 사람이 말라 죽는 거예요. 말라 죽는 거. 그러니까 아예 안 먹는 건 아니에요. 어쩌다 한 번씩 배식이 나와요. 그럼 일주일 굶다가 한 끼 먹는 거예요. 한 끼. 일주일 내리 굶다가 한 끼 먹고, 또 그러다가 일주일 내리 굶고. 그러니까 이게 사람을요 점차 말려 죽는 겁니다. 말려 죽이는 겁니다. 그냥 아예 총에 맞아서 혹은 어떤 질병에 걸려서 한순간에 죽는 게 아니라 이게 1년, 2년, 3년을 사람을 말려 죽여가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그러니까 이제 막 기차 타고 가면 기차 내부에서도 사람이 죽어나가면 중간중간 기차역에서 죽어나간 시체를 여기다 버리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너무너무 배가 고프니까 그걸 치우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힘이 없으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인간성이 파괴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놓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여러분, 인간성은 전쟁 때문에 파괴된 게 아니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파괴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파괴된 거예요. 그리고 이 전쟁의 참상을 겪게 되니까 그것이 노골적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성이 파괴된 부모가 전쟁 때만 나타납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 시대에도요, 여러분, 인간성이 파괴된 부모들이 있습니다. 자녀들을 낳아놓고 자녀들을 버려요. 그럼 버렸으면 여러분 뭔가 후회하고 살아야 되잖아요. 뭔가 거기에 대해서 무슨 참회하고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버린 자녀가 잘 살아요. 잘 산다는 표현이 그렇지만 어쨌든 세상에서 그 상처와 아픔을 극복하고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나름대로 이렇게 역할을 하면서 살아요. 그런데 나중에 그 자녀를 버린 부모가, 그 자녀가 죽었다고 하니 내가 부모니까 자녀의 유산 내놔라, 소송을 거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인간성의 파괴는 전쟁이 되니까 전쟁터에서 드러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떠나니 인간성이 파괴되는 것입니다. 전쟁은 단지 그것이 더 노골적으로 드러나는 계기가 될 뿐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평화로운 이 시대에도 하나님을 떠나면 여러분 인간성은 파괴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가 부모를 살해하는 그 반인륜적인 범죄가 일어나는 것이고, 자녀를 부모가 버리는 그런 반인륜적인 행위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면 우리 안에 인간성이 파괴된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뭐냐 하면요, 이거는 뭐 말할 것이 없습니다. 바로 영적인 기근입니다. 영적인 기근이에요. 우리가 방금 읽었던 4절부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젖먹이가 목말라서 혀가 입천장에 붙으며 어린아이들이 떡을 구하나 떼어줄 사람이 없도다. 지금 여기는 분명히 육적인, 그러니까 먹을 것이 없는 상황을 묘사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것이 뭐냐면 바로 6절의 말씀입니다. 6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전에 소돔이 사람이 손을 대지 아니하였는데도 순식간에 무너지더니 이제는 딸 내 백성의 죄가 소돔의 죄악보다 무겁도다.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이것은 단순히 먹을 것을 먹지 못하는 영적인 기근만을 묘사하는 게 아니고, 6절로 넘어가면 지금 유다 백성들의 죄가 소돔의 죄보다 더 클 만큼 영적으로 지금 그들이 피폐해져 있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완전히 하나님을 떠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두려워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저는 정말로 이 땅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잖아요. 벌써 재작년이었죠. 물 부족으로 정말 힘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작년 봄까지 그랬잖아요. 물이 없어서 너무너무 힘들었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기근이 한번 일어나면 얼마나 힘들다는 것을 정말 너무너무 잘 압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더 두려워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인생들에게 반드시 일어나는 현상이 뭐냐면 영적인 기근입니다. 기쁨이 없고 만족이 없고 감사가 없고, 무엇보다도 그 심령 안에 은혜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말씀이 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어도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가 들리지 않고, 그래서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보려고 해도 내 안에 남아있는 말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위기다 우리가 이런 어떤 진단들을 내릴 수 있잖아요. 이것이 위기다, 저것이 위기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급한 위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것이 가장 위험한 위기입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느냐 나와 있지 못하느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성경을 읽고 있느냐 읽지 못하느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물론 예배의 자리에 안 나오는 거 위험하죠. 말씀을 읽지 않고 있는 것도 위험하죠.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내가 예배의 자리에 나오고 또 말씀을 읽고 묵상을 해도 하나님이 내게 지금 뭘 말씀하시는지를 듣지 못하고 있는 그 자체가 영적인 위기고 영적인 기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들어도 은혜 받은 것이 없고, 말씀을 들어도 내게 뭘 말씀하셨는지를 모르겠고, 그러고 있다면 여러분, 빨리 하나님 앞에 엎드려 여러분 기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위기입니다. 말씀을 읽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데 내게 뭘 말씀하시는지를 모르겠습니다. 내가 무슨 말씀을 붙잡고 오늘 하루를 살아야 되는지를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내 닫혀있는 눈을 열어주십시오. 하나님, 내 닫혀있는 귀를 열어주십시오. 하나님, 내 이렇게 무디어져 있는, 메말라 있는 내 심령에 성령의 단비를 부어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순종하겠으니 나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여러분, 가장 큰 위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위기,
바로 영적인 기근의 위기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이 지금 메말라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잘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어제 말씀을 나누면서도 기도하는 자는 소망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어제는 어떤 기도가 소망이 있는지에 대해서 나눴잖아요. 여러분, 오늘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는 자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귀에 들리고 그 마음에 믿어지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사는 자에게 여러분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새벽에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살고 하나님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저와 여러분이 깨닫고 오늘도 말씀 안에 거하는, 예수님 안에 거하는 복된 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